저희 멘토이시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옥하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본질을 붙잡으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걸어다니는 메시지이다. 메신저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삶 자체가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새로남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써달라면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복음법률지원센터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뜨리려는 어떤 시도나 사상도 막아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남교회는 세속화와 이단의 도전 앞에서 조국과 교회를 수호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단 구원파 박옥수 측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이단을 이단이라 말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단 신천지의 교회 앞 무차별 시위에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 한국교회의 선한 발자국이 됐습니다. 칼렛과 퍼스트코리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 대전 성시화운동 등 교단을 뛰어넘는 연합사역을 통해 교회를 지켜내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전시관을 만들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떤 값을 치르며 우리에게 왔고 이 복음을 위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정부다 반정부다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그 원리를 우리가 소통을 해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안 된다. 다음에 낙태 이거 합법화시키는 거 이건 안 된다고 누군가는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합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단도 연합기관이 있지만 우리는 목회자들끼리 모임과 또 연륜을 또 저희들이 이제 쌓아가니까 여기도 우리 대정부적인 면에서도 대사회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외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저희 멘토이시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옥하는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본질을 붙잡으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걸어다니는 메시지이다. 메신저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삶 자체가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새로남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써달라면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복음법률지원센터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뜨리려는 어떤 시도나 사상도 막아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남교회는 세속화와 이단의 도전 앞에서 조국과 교회를 수호하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단 구원파 박옥수 측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이단을 이단이라 말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단 신천지의 교회 앞 무차별 시위에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 한국교회의 선한 발자국이 됐습니다. 칼렛과 퍼스트코리아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연합, 대전 성시화운동 등 교단을 뛰어넘는 연합사역을 통해 교회를 지켜내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전시관을 만들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떤 값을 치르며 우리에게 왔고 이 복음을 위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정부다 반정부다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그 원리를 우리가 소통을 해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안 된다. 다음에 낙태 이거 합법화시키는 거 이건 안 된다고 누군가는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합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단도 연합기관이 있지만 우리는 목회자들끼리 모임과 또 연륜을 또 저희들이 이제 쌓아가니까 여기도 우리 대정부적인 면에서도 대사회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외쳐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실시간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차바 행정담당 섬기고 있는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이 차바하는 김영환 교수님의 강의를 보내드렸고 또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 법안의 진행 상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 확보와 추가적인 확보를 노력 중이고 지도부하고 상관없지만 많은 여당 의원들을 합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밝혀드렸고 또 그 대응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일어나서 차별금지법 이상민 의원 안에 동참하지 말 것과 진행되면 결사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신속히 전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은 오정호 목사님 강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강의 듣기 전에 지금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 법안의 발의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인식한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우리 차바 주최기관인 진평년 집행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길원평 교수님께서 국회 앞에 매일 1인 시위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시작된 이 1인 시위는 매일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8시, 아침 8시부터 국회 앞에서 국회의 출퇴근하는 관계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길 교수님은 현재 개인적으로는 큰 암 수술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또 건강 관리를 섬세하게 좀 하셔야 하는 사정이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오랜 기간 봉직하셨던 부산대학교의 정년 퇴임이 예정된 굉장히 노령의 연령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우리의 싸움이 필요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싸우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차바 촬영 스태프들이 이번 주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이 길 교수님의 1인 시위 현장을 잠깐 찾아뵙고 1인 시위 현장을 촬영을 해왔습니다. 우리 차바 촬영팀을 통해서 차바를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교회와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우리 길원평 교수님의 짧은 메시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강의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 교수님의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또 지금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국회 앞에 와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1인 시위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법이 잘못되게 되면 수많은 아이들이 잘못된 데로 가고 또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껍데기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쓰고 탈의실을 써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도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여자 화장실에 못 들어가게 한다면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차별했다고.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진짜 여성들이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교도 가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미혹을 받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백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것을 교육하게 되면 결국 많아지게 돼 있어요. 영국에서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만든 다음에 트랜스젠더가 25배 증가했습니다. 매년 100명 정도 생기던 트랜스젠더가 2,500명이 생겨요.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데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트랜스젠더라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느냐고 제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정말 나쁜 법입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생기면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이 법은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고 우리나라만큼은 절대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기런평 교수입니다. 또 저는 진평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앞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이거를 찬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국회에 계신 분들께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실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사오니 전국에서 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길 교수님 메시지 잘 들으셨죠? 우리 길 교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인 국회의 섬기는 분들과 또 이 나라의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 무엇을 듣고 깨달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감동돼서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들어야 할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과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듣고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 교수님을 본받아서 지금 이 방송 시청해 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길 교수님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계시는 교회의 어른들과 그리고 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의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지금 길 교수님께서 외치고 계신 그 메시지 잘 소화하시고 또 우리 차바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확한 진리와 지식의 내용들을 잘 습득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 나쁜 법을 막아서는, 그래서 교회와 우리나라의 거룩한 성벽을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어 오늘 강사님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오늘 강사님은 부산의 대전의 새로남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오정호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정호 목사님 원래 이 자리에 오셔서 강의를 하기를 예정이었는데 교회 관계 여러 가지 총회가 또 갑자기 생겼다고 하셔서 부득이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강의 영상을 녹화를 통해서 하셔서 어젯밤에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바쁜 사역의 와중에도 이 차바 시청자들을 위해서 귀한 강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시면 이 강사님 소개는 우리 또 오정호 목사님이 진평년의 상임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또 진평년에 여러모로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길원평 교수님께서 소개하시고 진행하실 예정이었는데, 역시 또 길 교수님께서도 오늘 여러 가지 은퇴 문제와 이사 문제로 좀 현장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요즘 언택트 시대에 이런 촬영과 SNS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듣고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사 소개도 길원평 교수님 1인 시위할 때
저희가 오정호 목사님에 대한 강사 소개 동영상도 메시지도 좀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길원평 교수님 통해서 우리 오정호 목사님 소개하는 영상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하시는 오정호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정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에서 새로남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정말 대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성시운동본부라든지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전국적인 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하고 관계를 맺은 것은 뭐냐면 복음한국이라는 단체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한국은 청년들을 깨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복음한국을 만들었는데 정말 오정호 목사님께서 기쁘게 이 일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평년이라는 조직을 작년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진평년 조직을 만들 때 5천만 원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은 진평년 조직에 1,000만 원은 복음법률가에 줘서 그것이 우리 활동하는데 초기 자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오정호 목사님께서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정호 목사님이 정말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교회도 이끌고 있고 한국 교회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오정호 목사님께서 기쁘게 또 우리 차바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오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주시고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 교수님이 그 1인 시위 하시는 와중에 우리 오정호 목사님 소개해 주시는 귀한 메시지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오정호 목사님의 강의 제목은 진리의 전쟁에 용사로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메시지의 내용은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야 하는가, 차별금지법 얼마나 나쁜가 라는 부분은 이미 여러분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 전쟁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이고 그리고 이 전쟁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에 비추어서 복음에 비추어서 아주 힘있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오정호 목사님의 귀한 강의 한 50분 이상 계속될 텐데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여러분 오정호 목사님 통해서 전달되는 이 승리의 전쟁 승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로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오정호 목사님 강의 시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국에 계시는 차바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님들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충성! 저는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용사로 섭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차바 강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의 본문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4장 7절부터 14절 말씀 본문입니다. 7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간 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추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침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저는 14절 뒷부분에 있는 대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 물러서지 말라는 의미죠. 저는 구원파 박옥수와 그 이단과 법적 소송이 벌어졌을 때 제가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 그때가 저희 새로남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전광역시 기독연합회에서 요청을 하기를 목사님, 우리 대전 지역이 영적인 청정지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상설기관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좀 맡아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뜻 제 마음속에 아니 우리 예배당을 짓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다가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목사야 다른 것이 아니라 이단 막자고 하는데 너가 물러설 것이냐. 제가 그때 생각을 이것은 목회자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마음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소송을 하면 변호사님들을 선임해야죠.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것 아니에요. 또 변호사님들 가운데 유능한 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 열정이 있는 분들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교회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지만은 무려 4년 6개월 동안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처음 출발할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목사님, 실탄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인가 보니까 우리 교회 예산 가운데 경상비에서 소송에 관한 그 재정을 이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이신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이제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 유광수 다락방 말고 뭡니까? The Upper Room. 소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이 충만했던 다락방. 우리 제절련하는 교육자들은 다락방이라고 할 때 이제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뭐 사랑방도 좋고 친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락방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을 나타내는 중심으로 그렇게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쓰죠. 그래서 다락방을 맡고 있는 순장들이 마음을 모은 거예요. 특별 성금을 모은 거예요. 1억 5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그 통장을 딱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소신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니 목사는 왜 일을 벌립니까? 예배당 짓기에도 힘드는데 앞에서 좀 목사님 가만히 계시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라도 계속 말했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일단 결심하시고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목사님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감당합시다. 얼마나 제가 힘이 났겠습니까? 돈만 넣어준 것이 아니에요.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전날 우리 교회 관계되는 대책위원들이 금식했습니다. 의사되는 분도 병원 문을 닫고 금식하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판결 나는 날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판결 나는 날 우리가 대법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 교회 비전 광장에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의 법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각에 원하는 판결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수호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소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린가 하면 한 지역 교회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소위 평신도 지도자들인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서리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 대원들, 모든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결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결속이 되어야 사탄 마귀의 모든 도전을 일거에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서문화 교회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로, 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형제우애가 가득한 교회로, 또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펼쳐내는 선교적인 교회, 소위 미셔널 철치로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한 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단 신천지가 갑자기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나서 플래카를 들고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 예배드리고 나갈 때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이단들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고 그만두겠지 했는데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왜? 제가 섬기는 새로운함교회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 이단 신천지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변호사님들, 법조인들하고 같이 논의하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은 데모공화국이기 때문에 이거 보통에서 이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법적 논리도 개발 한번 해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소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 뻔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단 신천지에서 한번 와서 교회 앞에서 데모할 때마다 우리 그 예수 믿지 않는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0만 원씩을 새로남교회에 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벌 뻔했는데 그 판결이 나자마자 신천지가 사라졌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이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사상초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경제가 어렵고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예배도 올바로 잘 드리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한 가지 수확이 뭡니까?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교주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 지역 교회가 또 성도다운 성도, 목회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용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구호를 한번 합시다. 자, 구호 준비! 야! 진리 전쟁의 용사로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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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같이 합니다. 진리 전쟁의 용사로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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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은 제1차로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고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2차로는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와 그 무리들이 돌아왔어요.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총독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요새로 표현하면 그 고향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바로 본문의 배경은 느헤미야 총독이 사명을 따라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제는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던 그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령 역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성벽을 쌓아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포함한 우리 동역자들이 계셨죠. 이 일을 할 때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적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노렸는지 몰라요. 이런 어려운 배경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와 그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번 순천을 방문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고 기뻐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호가 산돌입니다. 산돌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을 때 우리 교회는 재전련하는 교회로서 이제 재전련은 자신을 세우는 훈련이죠. 사역훈련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영혼을 세우는 자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사역훈련을 하면 그 커리큘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과 여수의 애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코스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손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선물한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뭔가 하면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타월에 이제 새긴 것을 제가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 복도에도 하나 걸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께서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나의 일 되지 않게 하자. 여기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말씀하는 예수 중독자는 예수님의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송두리째 포로가 된 사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 중독자. 요사이는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 중독이 되는 사람, 주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식에 이끌려 다닌다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람 중독자, 포르노, 게임, 여러 가지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 중독은 뭡니까? 그것이 나의 코를 꿰어서 인정사정 없이 끌고 다니는 상태, 내 의지로 그것을 끌어버리고 단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바로 중독된 상태예요. 갖가지 중독자들이 대한민국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표현하기를 중독공화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만큼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리 전쟁의 용사로 살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전쟁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중독자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치다가 골프로 취미를 옮기고 탁구를 치다가 테니스로 옮기고 하는 것은 취미 생활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취미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나를 송두리째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또한 주님께 온전히 붙잡혀 사는 그런 열망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뒷짐지고 자기의 치성을 납세우면서 비판 일색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그냥 뒤에서 일꿍저리고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 레갑의 후손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생명 걸듯이 예수를 믿어야 교회도 교회다워지고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진리 전쟁의 부름을 받은 용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사로 무장되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곧 대적이 시퍼렇게 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에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보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가던 사람뿐 아니라 아라비아, 이방인들이죠. 아라비아 사람들과 또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동맹을 했습니다. 또 암몬 사람들과 아시도 사람들이 그들이 대적이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자 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왜 분노합니까? 요새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니까. 성도가 주님을 잘 섬길 때에 주님을 잘 섬기라고 낳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현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대판 산발랏, 현대판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시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동맹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세워지는, 중수되는 것을 그들은 못마땅히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면 박수를 쳐줘야 될 텐데 그들은 대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심히 분노로 들끓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하면 거기서 그칩니까? 아니에요. 이 분노가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그들은 음모, 계획을 짰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실행력이 너무 좋아요. 그들은 머리로는 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옮겨놓기를 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치고 공격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러한 실제로 존재하는 대적들은 교회사, 철치, 히스토리 가운데에서 어떤 시대든지 그들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초청했어요. 그리고 당부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반드시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유린할 것이다. 또 너희 속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나쁜 무리들이 예전에만 있은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더 많습니까?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작당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사면초가의 현실, 여기 말씀대로 12절에 보면 분노하는 외부의 적을 알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내부의 적을 알라. 조금 전에 밖에서 들어오는 적과 내부에서 바로 하는 세력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핵심 멤버들에게 알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우 외환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보십시오. 이방인들만 느헤미야의 이 미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동족인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나 합니까? 무려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고 일을 중단하고 무산시키기 위해서 10번씩이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미션을 방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한국교회에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물론 일견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 복 8복을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꽃피고 세우는 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눈물나고 어려운 세월, 지금도 휴전선 너머에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얼마나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배 드리는 때 폭탄을 투척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도 순교의 제물을 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비성경적 사상을 가진 무리들이 있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것을 모던하다고 하는 게 가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무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잊지 않습니다. 동맹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호시탐탐 노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또 반윤리 도덕적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오류를 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옳다고 생각해도 옳아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대체하려고 할 때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물론 전체 한국 구한말 당시에 있는 일이지만은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3가지 S 때문에 복음 전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3가지에서는 첫 번째 사운드, 소리입니다. 개 짖는 소리, 무당이 굿하는 것, 밤새도록 굿하는 소리. 영적 이면에 이런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스모크, 연기입니다. 구들 밑에서 턱 날라진 구들에서 우리는 온돌에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옵니다. 눈이 맵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가정을 신방하거나 가가고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매캐한 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스모크, 연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스멜, 사운드, 스모크, 스멜, 냄새입니다. 무슨 냄새냐? 여러분, 뜨뜻한 온돌방에서 매주 띄우는 냄새. 여러분, 장을 담기 위해서 매주를 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주 냄새가 우리에게는 아주 뭡니까? 구수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이 냄새, 간장 냄새, 또 사람들이 오랫동안 씻지 않고 몸에서 나는 뭐 여러 냄새들, 각가지 종류의 냄새들, 오물의 냄새들, 이런 냄새 때문에 참 선교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S가 붙는다면 사탄의 S입니다. S. 4가지, 앞에 3가지의 도구를 사용해서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위축되도록 그렇게 계속 몰아갔다면 지금도 산발랏과 도비야, 암몬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의 성벽 중건, 재건이 스탑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9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적절하게 무장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것이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기도는 군인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군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군인 정신이 사라지면 그가 입은 군복과 전신갑주를 무장한 것이라든지 무기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의 줄을 꼭 잡고,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아픔이 많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각 교회, 지역교회, 수도권에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우리처럼 한 지역에 지방에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가 영적으로 연대를 해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근간 뼈대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은 무엇을 통하여 옵니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왜? 기도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리라. 그가 너에게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어떤 하는 것보다 느헤미야와 그 동맹을 했던 동역자들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 보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9절 중반에 보시면 파수꾼을 두어 추야로 방비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사주 경계에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파수꾼은 뭡니까? 파수대에서 사주 경계를 합니다. 적들이 어디에 위치하며 어떻게 가깝게 접근해 오는가, 우리의 형편은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알고 전세를 분별해서 적들의 동태를 살필 뿐 아니라 미리 방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오늘 이 차별금지법 발효하기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 구역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파수꾼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깊은 잠을 자버린다면 누가 이 상황을 올바로 감지하고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늘 염려하시는데,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를 일깨우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저 파수대 와치타워에서 깨어있는 와치맨이 되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사들을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꾼을 두어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방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밤이면 밤, 낮이면 낮, 늘 깨어있는 상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칼과 창과 활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의미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기도 만능주의자들. 물론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들고 기도는 기적을 이룹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는 핑계 때문에 내가 할 일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칼과 창과 방패를 붙잡고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장은 유다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민장은 하는 일이 뭡니까? 관리, 감독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침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입니다. 개인적인 무장을 의미하죠.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에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총독인 느헤미야 가까이에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불면 나팔을 불면 집합하고 이렇게 하면 경계를 하라. 미리 전부 의논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팔 부는 자는 가장 총독 느헤미야 가까이 있어서 파수하고 경비를 은혜 가운데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백성의 리더들, 민장들과 동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어려운 때가 있었죠. 혈맹들의 도움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존될 수가 있었죠. 이걸 가족관계로 말하자면 혈육의 가족, 영적 가족, 서로 보호하고 보존하고 서로를 보장해주는 작업을 끊임없이 감당한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또 여기 있는 대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칼이면 칼, 방패면 방패, 창이면 창, 완전 무장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훈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훈련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장을 하되 철저하게 완전 무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무장, 기도로 군인 정신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전진갑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제 전의를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자, 우리 같이 14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작년이 바로 6.25 남침 한국전쟁 70주년의 뜻깊은 해였습니다. 1950년, 2020년, 올해가 2021년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섬기는 세로남교회에서는 책자를 하나 발간했습니다. 책의 이름은 용사는 말한다. 청춘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조국의 재단에 올려드리신 분들, 우리가 잊을래야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들, 그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76분의 사연을 모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각가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6.25 남침 한국 전쟁 가운데 전쟁사에 보면 밀리고 밀려서 공산군에 밀려서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만 남아서 외관, 그리고 옆에 있는 다부동이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군 1사단이 1950년 8월 13일부터 1950년 8월 30일까지 내려오는 공산군과 맞서서 조국의 산하를 지켜내겠다는, 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유엔군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끝까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우리 북한 공산군들을 물리친 그 전투가 바로 유명한 다부동 전투입니다. 국군 제1사단이 낙동강 전선 다부동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부동에서 패배했다면 한국의 역사, 우리 조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역사에는 가정법, if라는 가정법이 성립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약입니다. 대적들의 위협, 내부에서는 10번이나 회유하고 협박하는 동족들의 이 참 아픈 상황들, 여기에서 만약입니다. 지도자 총독 느헤미야가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았다고 하면 성벽은 건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벽 없는 성은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대로도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는 능력을 따라 무기를 잘 활용해서 싸우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이 사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 독소조항,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젠더 개념을 넣어놨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허물어뜨림으로 그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했던 것은 지금도 가정을 무너뜨림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사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사탄의 계략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 소위 Divine Institute, 신적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이룹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엇이냐? 축소된 교회가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확대된 가정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올바랐으면 가정이 올바랐습니다. 가정이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으면 교회도 올바로 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차별금지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 잘못된 사상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가정이 무너질 것이고 흔들릴 것이고 오염될 것은 불본 듯이 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교회가 왜 골수냐, 뭐 너희만 잘났느냐, 이것은 정말 그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가정윤리가 반듯한 직분자를 세웁니다. 물론 경제도 보고 헌신도 보고 여러 가지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 직분자들은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부모와 자녀들이 호흡이 맞고 신앙을 세대에 성하는 가정, 이런 가정의 가장들, 이런 가정의 부모들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때 교회가 영적으로 기강이 서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동력자들에게 손을 놓지 말고 일을 하라고 싸우라고 고문했던 것처럼 독점기가 남기는 가운데서 교회 규모가 어떠한지 상관이 없이 그가 목회자냐 성도냐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총이 충만한 사람들은 진리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싸우는 용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여 나 자신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켜냅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 실천하여 우리 가정을 세속 문화로부터 지켜냅시다. 하나님의 진리로 기초를 삼아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를 외식주의와 물량주의로부터 지켜냅시다. 한국교회가 연합전선을 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연합전선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함께 주의 뜻에 갇힌 사람들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 생명의 깃발을 흔들어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한국교회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맡겨진 자리에, 세워진 자리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전사로, 용사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루터가 브롬스 제국회의에서 그때 칼 황제가 너가 너의 책과 너의 주장을 이제는 무효화할 수 있겠느냐,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때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는 내가 주장한 것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퇴보시키거나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소서.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루터가 그 모름스 회의에, 제국회의에서 섰다고 생각되는 위치 추정 장소에 거기 가면 루터가 신었던 신발 모양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고 거기서 외쳤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전사로 한국교회를 지켜내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전사 마틴 루터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을 우리에게도 계승시켜 주셔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가 세우는 교회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주의 진리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그런 기억이 지금도 마음에 새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가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진정 진리의 용사로 우리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제목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4절 보면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찬송가 461장 여러분 펴보시겠습니까? 펴보시고 각 가정에서도 461장 한번 마음을 담아서 제가 1절과 4절 14절 줄수 1절과 4절을 저와 함께 한번 일어서서 가정에서 보신다면 또 교회에서나 또 열린공원에서 보신다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461장 14절 줄 수 있나 1절과 4절 우리가 같이 아카펠라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됐나요? 자막으로도 밑에 나올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고 제가 오늘 차바 우리 강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근각지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중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진리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리의 터전과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 몰려드는 세속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굳게 서지는 교회, 내가 이만 세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신뢰하고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 정신으로 나갑니다. 대적들의 불화살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함성이 높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주님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손에 손을 잡고 동력자들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분발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물러설 자리도 없습니다. 주의 진리로 전진 또 전진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내는 진리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올 한 해 동안도 비대면으로 있지만은 이 코로나19 상황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고,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 간사님과 진평년에 속한 주의 종들과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도 돕는 모든 손길들을 아버지 기획하시고 당대뿐 아니라 차손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동시에 진리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어깨에 이 사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견고한 어깨와 힘을 우리에게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 주님, 우리의 영적 한가족, 영가족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지상에서는 자주 못 만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으름을 딛고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정호 목사님,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는 미리 듣고 또 오늘 현장에서 2번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많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정호 목사님의 강의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께 이렇게 시청을 권유해 주셔서 우리 차바 그리고 조국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용사로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데 주의를 깨워내는데 여러분 귀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오정호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인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사실은 사단의 에덴 동산 때부터의 아주 핵심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사실 파괴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오정호 목사님 소개하는 길원평 교수님 소개하는 동영상에서도 그 앞서서 우리 길 교수님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할 때 던지는 간절한 메시지가 이 차별금지법 막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성경적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도 제가 좀 이따 드릴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이게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데 성경적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은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의 거룩한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성벽이 있어야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차별금지법의 괴계로부터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무서운 음모로부터 차별금지법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이 거룩한 성벽을 쌓는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오정호 목사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느헤미야와 같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켜냈던 당시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막아서서 대한민국의 가정과 교회에 거룩한 성벽들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이 길원평 교수님께서 이상민 의원의 그 발의를 앞두고 우리 차바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해주실 행동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또 전해 주셨습니다. 길 교수님께서 전해 주시는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번 여러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번 시청해 주시고 잘 준행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지역구의 주민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만들지 말아달라 호소해 주십시오. 지금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명을 만약에 모으지 못하면 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회 사무실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 평등법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동 발의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화를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은 편지를 쓰면 돼요. 요즘은 편지를 우편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든지 팩스로 보내든지 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보내게 되면 정말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또 자기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한다는 걸 알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이 행동을 옮기는데 주저하게 되고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1월 중에 이 이상민 의원이 공동 발의자와 의논을 해서 이제 2월 임시국회 전에 아마 이걸 발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게 올해 말 혹은 2월 초까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길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오정호 목사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 파수꾼이 할 일은 경계를 보고 그 위험을 봤으면 형제들을 깨워내서 같이 위험에 맞서는 용사로 깨우는 일이 파수꾼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차바를 통해서 차별금지법과 앞으로 있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이 위험성을 깨달은 저희들은 무엇으로 파수활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 길 교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입을 열어 이 위험성을 아직 깨어나지 못한 성도들을 깨우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우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국회의원들을 깨워내는, 그래서 무엇으로 깨워내는가? 진리의 목소리로 깨워내는 이런 파수꾼의 귀한 사명 우리 길 교수님 본받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진평년이나 차바 또 복음법률가회에서 우리 차별금지법 막는 활동을 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위험하게 다가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성벽에 서서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또 악한 법이 제정과 악한 법령의 제정이 시도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와 조선일보에 1월 25일자 이 보도 기사입니다. 보면 여가부에서 건강가정 기본계획안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추진한 국가인권기본계획 NAP처럼 여기도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적 건강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법에 좀 악용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방향으로 사실은 법령이 추진되고
행정계획이 추진된다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보면 핵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가정을 지워버려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들여오면서 그 다양한 가족에 뭐까지 들어가느냐? 동성 커플까지 들어갑니다. 반성경적인 동성 결혼까지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무서운 시도가 지금 어디서 추진 중이라고요? 여가부에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발표해서 공청회까지 열어서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냐?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고요. 정부의 한 부서인 여가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국가인권위에서 평등법이 추진된다 그러면 집권여당의 공식 입장이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독특한 목적을 가진 정부 내의 한 부서의 입장입니다. 아직 집권 여당의 당론이나 정부 전체 입장으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추진되는 것처럼 이게 지도부와 상관없이 그 부서 특유의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추진 중인데 지금 여가부가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국회 안에서도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벌써 건강가정기본법이 원래 성경적 가정인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파괴하려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벽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법률안이 이미 입안돼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2020년 9월 달이요. 우리 차바가 시작되는 그 무렵 작년에 발의됐었고 남인순 의원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16명이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10명에서 다시 11월에 정춘숙이라고 하는 또 민주당 의원이 똑같이 남인순, 정춘숙 똑같이 이름을 바꾸면서 사실은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건강가정기본법 발의안은 내용 자체로는 이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우리 차바 강사로 섬겨주셨던 음선필 교수님이 남인순 발의안 무슨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국회에 반대 청원문에 냈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우리 차바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의 개념을 가족은 종전엔 혈연 혼인으로만 형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그래서 개념을 아예 삭제해 버려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라는 말도 쓱 삭제해 버립니다. 그럼 이제 삭제하면 뭐냐? 삭제하면 거기에 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동성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또 새로 추가된 게 이렇습니다.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이 가족 형태의 가족의 핵심 개념이 법률혼만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법률적인 혼인만 의미하는 것으로 했던 걸 삭제함으로써 사실은 동성 커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고 그걸 기초로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차별금지의 법문구가 들어옵니다. 또 한번 보시죠. 그리고 혼인 출산의 중요성, 국민 의무, 태아의 건강 보장, 가족 해체 예방 굉장히 좋은 조항들을 사그리 다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 다양한 가정 형태라고 하는 여기 안에 동성혼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 당시 분석할 때의 우려였습니다. 음선필 헌법학 교수님께서. 근데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여가부의 건강가정기본법 계획안에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공청회 과정에서 가족 형태에는 동성 커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의 정의 규정이 없어지면서 동성 커플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실제로는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보니 그 의도가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동성 결혼의 합법화로 원용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법률은 신법이 구법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법에 남녀만을 혼인으로 된 규정까지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정상 혼인에게 적용되는 수많은 법적 보호 조항을 동성혼 조항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동성혼이 양성화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이런 그 법률적인 루트를 통해서 동성혼을 합법화된 예는 서구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동성혼이 직접 안 오고 시민결합법 이래 가지고 동성 커플도 정상가정처럼 보호해주는 법이 먼저 들어옵니다. 시민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민결합이 다양한 가족 형태예요. 그런 다음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법이 제정되는 것이 영국의 사례이고 사실은 유럽의 다수 국가들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진평련의 집행부는 긴급 줌회의를 통해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 두 가지 안도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대단히 건강한 가정을 훼손하는 악법으로, 부당한 법으로, 우리가 막아서야 할 법으로 규정하고 이 법도 반대하는 것으로 운동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곧 가까운 시간 안에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고, 사실은 차별금지법의 유사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차별금지법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긴급 전문가 기자회견도 갖고 또 학술대회도 열고 또 필요한 경우에 서명운동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상민 의원 안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상민 의원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화로도 하고 또 형편이 되시면 편지도 쓰시고 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목사님들이 모시고 함께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을 발의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시면서 여러분 꼭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남인순 의원 그리고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동성혼 합법화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반드시 좀 저지시켜달라고 여러분 강력히 경고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별금지법 강의가 매주 좋은 강의가 제공되고 있는데 보통 한 강의가 50분 안팎이어서 길다. 그래서 조금 핵심만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저희 차바 스태프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만들었는데요. 제일 처음으로는 우리 안드레아 윌리엄스의 영국 차별금지법의 실상과 한국교회 보내는 메시지를, 사실은 모든 강의의 한순간을 빠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짧게라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영국의 사례를 모아가지고 하이라이트 동영상 5분 안팎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저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교회 채널에 꼭 업로드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회 있으면 여러분 우리 파수꾼이 할 일은 먼저 깨어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깨우는 것은 메시지로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의 짧은 동영상이나 우리 오정호 목사님의 이 좋은 강의를 계속 주위에 권면하고 공유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파수꾼으로 소명받은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국회의원 만나거든 여러분 꼭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의 강의를 꼭 들어달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실행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안에서 동성혼합법화의 길을 열면 어떤 미래 사회가 오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어떻게 파괴시킬 것인지 분명히 인식시켜 달라고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깨워내 주시는데 귀하게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다음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진섭 교수님 강의로 모십니다. 우리 김진섭 교수님은 우리 백석대의 구약의 아주 전문 성경 신학자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신학은 퀴어 신학의 바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학교들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 반성경적 신앙을 받아들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은 신학의 분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교회의 분열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신학교의 복음주의적 전통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신학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정말 동성애 정당화 퀴어 신학과 이론으로부터 신학을 지키기 위한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시즌 1 때 이상원 교수님도 귀한 사역을 계속 감당해주고 계시지만 백석교단에서는 우리 김진섭 교수님께서 제일 앞장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 안에서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에 대한 요 내용처럼 성경에 기해서 전문적 지식에 기해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허구성을 밝히는 강좌를 개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의 목회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훈련시키는 이 강좌를 처음으로 개설한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에서 거기가 백석대학교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강좌를 한 학기, 두 학기 계속 열어서 지금까지도 지금 신학생들의 미혹을 막는 데 헌신해 주고 계신 분이 우리 김진섭 교수님이십니다. 그 강좌를 열고 운영하시면서 한국의 교단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퀴어 신학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정말 경고하시고 깨우치고 가르치시는 파수꾼의 역할을 아주 놀랍도록 훌륭하게 감당해 오신 분이십니다. 김진석 교수님 다음 주에 저희가 차바 강사로 모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강의도 꼭 기대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분열을 막고 신학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신학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고 우리 신학교가 복음주의적 전통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정호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차바 강의를 시청하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거룩함과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소명받았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한국의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작게는 우리 가정에 거룩한 성벽을 하나님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성공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했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룩의 성벽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에 맞서서 대한민국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성벽 든든히 세워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지키고 이 성공적 경험을 다른 나라에도 알려주어서 그 나라의 회복을 돕고 예방을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부어진 곳, 부르신 곳,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거룩한 성벽이 되도록,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시고 이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시고 또 메시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